감사합니다. 3월 월삭 기도회로 또 사순절을 지나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시고 3월을 지나며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는 3월달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약한 것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입니다. 성령으로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은 새 출발의 달이죠. 특별히 여러분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들, 여러분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과 새롭게 시작하시고 3월에는 교회 생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3월달 한 달은 여러분 죄를 이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영혼구원 이루는 이런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이 있죠. 병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3월달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책에 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남아있어야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하면 지어지겠다, 이런 게 깨달아지죠. 생명책에 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대상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대상에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분은 일부러 죽으라고 생각을 해내야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요, 그냥 다가와요. 막 올라와. 이분 먼저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되는 게 기도의 대상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왜 떠오르지, 뭐하고 있을까, 이런 대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의 대상에서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 죄를 죽이는 방법. 만약에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로마서 6장이죠. 너희가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근데 몸을 지배한대요, 몸. 여러분의 몸이 죄가 지배하는 로봇같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13절을 보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 몸이 죄가 쓰는 무기로 여러분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쓰임 받아야 되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의의 무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의 무기, 의의 무기. 이왕이면 여러분 몸이, 여러분 삶이, 가정이, 일터가 죄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 집은 쌀집이에요. 겉으로는 쌀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방 하나가 또 있어요. 거기 마약하더라고요. 영화 내용이니까. 어떤 집은 만화 가게입니다. 갔더니 이 책장이 열리니까 안에 또 다른 방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걸로 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육체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죄와 의가 있는데 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러면 이 의는 뭐냐?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땅만 보지 말고 위에를 봐야 돼요. 위에. 내가 지금 죄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죄 아래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달 여러분 삶은 여기서 결정이 될 거예요. 죄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죄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하나님 이거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아래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영생.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를 죽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특별히 중세에 오면은 12세기, 13세기에 탁발 수도사라는 그런 수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2세기, 13세기에 탁발 수도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수도원주의가 나왔거든요. 수도원주의 그 이전에. 이 수도원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있으면 수도원에 자꾸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 따라. 그리고 다 기부하고.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실제로는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뭐 막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다 버리고 옷 한 벌만. 예수님이 70인 전도 보내실 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옷 한 벌만 갖고 가라고.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탁발이 뭐냐면 다 버리고 옷 한 벌만 갖고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불교에도 이런 게 있죠. 탁발 승려. 길거리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이렇게 목탁 두들기면서 집집마다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가 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그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옷을 되게 불편하게 입어요. 그지같이 입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맨발로 다니고 평생 씻지 않고 자기 몸을 심지어 학대할 정도로. 일반인들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수단들, 인간의 공로, 죄를 죽이기 위한 수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배워요, 익혀요. 그러면은 죄가 죽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럼 죄가 죽을 것 같은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죠 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들이 사자새끼 같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배우는 거죠. 이런 거를 거부하려고 탁발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돌아서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뭘 자꾸 가르치냐면 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단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굶어야 됩니다. 그럼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십시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래가지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어요. 그리고 막 남의 집에 들어가갖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요.
그 불교 뭐 그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탁바의 스님이야. 나미아비타불 하고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과부야. 나중에 왔더니 스님의 애를 낳아버렸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이런 일들을 뭐래요? 7절 항상 배우나. 이런 걸 배운대요. 금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걸 배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걸 배우고 이런 걸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죄는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는 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배우고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애들에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를 죽이는 방법은 뭔가? 죄를 죽이는 방법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기의 죄가 없음을 보이려고 와서 금식도 하고 엎드리기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누구한테 보이려고 왔냐는 거죠. 그저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때때로 우리 믿음 생활이 마당만 밟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클 때 보면 저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뭐 컸지만 교회 가는 게 늘 기쁘지 않았죠. 그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기억합니다. 교회를 가는데 헌금을 주셨어요. 100원. 교회를 가는데 그게 얼마나 길이 먼지 200m도 안 되는 걸. 헌금을 갖고요. 손가락으로 튕기는 걸 한 거예요. 튕겨. 팅 하면 형하고 둘이 가면서 누가 높이 올라가나 헌금을 갖고 띵 하면은 야 2m 올라간다. 띵.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던져보자는 거예요. 높이 던졌어요. 연립주택을 넘어갔고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찾다가 교회 못 가고 또 가다가는 딴짓하다가 한 대 때렸더니 왜 때렸냐고 둘이 싸우다가 교회 늦게 가고 보면은요 다 그러고 다니는 거 억지로 끌려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믿음 생활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가르쳐요. 집에서 교회 가면 그렇게 하거나. 제 앞에서 여러분 행동이 바뀌시는 거 알죠? 애들이 너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왔어요. 물어. 너 왜 화장하고 왔니?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래. 그 다음부터 야 목사님 없는 데서 해야지. 밖에서는 하는데 교회 오면 혼날까봐 화장 안 하고 오는 거죠. 교회 오면은 근사하게 입고 오니 왜 이렇게 잘 입고 오세요? 한마디 했더니 교회 올 때는 허름하게 입고 오는데 목사 눈에 안 보이는 데서도 잘 입고 다니는 거죠. 여기 올 때는 예를 들면 커플링을 끼고 왔어. 너 친구가 생겼니? 다음에는 또 한마디 하면 또 안 끼고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올 땐 경건한 척을 해요. 그럼 그게 진짜 경건한 거냐고요. 혼내고 계속해서 뭐만 바꿔요? 그 앞에서 행동만 바꾼 거죠. 행동이 바뀐 거지 실제로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명을 계속 가르치면 이게 뭐 율법이 되는 거죠.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뭐만 남아요? 내 공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힘을 썼는데, 이걸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배워갖고 하는 사람은 다 공로가 되고 억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성령.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랄 강가에 다 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애를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회개하고 아니면 금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뭐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새 영을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대요. 마음이 돌덩이 같아. 마음이 거칠어요. 맨날 가시밖에 없어. 이거는 때려서 굶겨서 옷을 그렇게 입혀서 맨날 고난당한 맨발로 걷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와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려면요,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왜? 죄가 뭐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새 영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새 영.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갔어요. 기분이 되게 꿀꿀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되게 프레시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은 왕의 남자인가? 전 아직 안 봤는데 여러 번 본 사람들이 있대요. 한번 이렇게 쉬는 날 가서 보세요. 가족하고. 그걸 보고 나면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뭐가 들어와요? 새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새 마음. 그 마음 갖고 살면 죄밖에 안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영을 구하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래? 내 균례를 따르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균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균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새 영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발 수도사가 돼갖고 별걸 다 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만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일터에 직장에 뭐 어느 곳을 가든지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부어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걸로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뭐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그러니까 이 3월 달에는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죄를 이길 힘은 성령뿐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이 어디에 왔어요? 몸에 왔잖아요. 내 살에, 내 속에. 그럼 암을 죽인다고 그 몸뚱이를 맨날 때려요. 암 죽으라고. 그럼 암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내 몸에 이 세포에 왔다고 그 세포를 계속 때려요.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럼 뭐가 죽어요? 두들겨 맞아서 몸이 죽는다니까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죄를 죽일 때 자꾸 육신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굶고 나를 막 그럼 뭐 실제로 육신의 통로인 몸만 죽는 거예요. 몸뚱이만. 죄는 안 죽고. 그럼 실제로는 이 죄를 죽이려면 약을 써야죠. 그 암세포만 죽이는 약을 써야 돼요. 몸뚱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항암하잖아요. 그 세포만 죽이려고. 그런데도 육신이 약하면 그거 못 견디고 죽죠. 이게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무당이 쓰는 방법입니다. 무당은요, 죄를 죽일 때 육신을 죽여요. 코로나 때 있었던 사건이죠. TV에도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애들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부인이 6명인가 그래요. 근데 5명은 도망가고 1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자식 새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박을 하고 술에 취해서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난 자식들끼리는 언니 오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명이 애를 낳았어요. 나가서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동생에게 맡겼네요. 그랬더니 동생이 애를 기르는데 처음엔 애가 이뻤어요. 근데 애가 크는데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때리는 거죠. 자기는 맞고 컸기 때문에 맞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남을 때리는 거에 대한 아무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 학대를 많이 당하면요, 남한테 그대로 합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애를 때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때리냐면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모예요. 올려. 동영상 딱 올려. 올려. 그럼 애가 한 팔이 부러졌는데 이걸 올리려고 이걸 붙잡고. 근데 또 때려서 옆구리가 갈비뼈가 부러졌네요. 갈비뼈가 찌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애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다리도 부러졌네. 그걸 가지고 이모 때리지 마세요. 아니야. 나중에는 끌고 가서 물고문하죠. 묶어갖고. 그래서 너무 아팠고 참다가 이빨이 빠졌는데 이빨을 삼켰어요. 나중에 나왔는데 왜 그랬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기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애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랬더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애 실수를 자꾸 촬영을 해서 엄마한테 보내주는 거죠. 언니 얘가 이래. 그럼 그 자기 부족한 걸 가릴 애 실수를 자꾸.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애가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 빙이 됐대요. 그 안에 귀신을 죽여야 되니까 귀신을 잡으려고 애를 팬다는 거예요.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때리면 팔이 부러지지 귀신이 나가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려고 팼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지 귀신이 나가냐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속인이에요. 그것도 웃긴 아주 코미디 같은 무속인. 자기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만화 같은 그런 그림들 붙여놓고
알고 봤더니 무당인 거죠. 그래서 애를 보는데 뭘로 보는 거예요? 전부. 너 귀신이 들어갔어. 말대꾸 하는 거 보니. 그 애를 때려요. 그럼 나가냐고요. 애가 죽지. 이런 거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죽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진짜 죄. 여러분, 죄짓게 하는 본질의 죄를 죽이지 못하고 죄가 역사하는 육신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육신만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때려요. 말로 세게 해. 그러면 아니에요.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실제로는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할 것도 아니고 째려볼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그 안에 진짜 죄짓게 하는 진짜 죄. 그건 뭐야? 악한 영.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건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리지 마세요. 굶기지 마시고 몸의 가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뿐이래요. 성령.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래요? 성령. 하나님, 저 안에 저렇게 뛰게 하는 거 성령님이 정리해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 가족을 위해 성령. 저는 목회하며 여러분을 위해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흠칫거리니까요. 하나님에게. 근데 이거 빼앗기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죄를 죽일 건 회개밖에 없고 그 회개의 능력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죄를 소멸하는 영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뭐 하나님 말씀 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거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알면 뭐예요? 죄를 이겨야지. 예를 들어 병원 가고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거래. 스트레스나 뭐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그거 다 알고 보면 뭐예요? 결론은 수술 받을 거예요? 항암할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죠. 집에 와갖고 암만 때려봐요. 죽나. 질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약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죄를 죽일 수 있는 건 성령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귀해요. 이거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주문, 이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있는 자리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뭘 구해줘야 돼? 성령.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 심령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요. 영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죄만 짓는데요. 돈 많이 벌어서 죄를 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외에는 죄를 이길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24시간 구해야 되고 자면서 구해야 되고 걸으면서 구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구해야 되고
날마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주에 3월 첫 주에는 여러분 죄를 죽이는 한 주 되시면 좋겠어요. 뭘로? 금식하고 뭐 그런 게 아니. 그러나 그건 해야죠. 어느 정도 내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죄가 죽으면 뭐야? 사망에서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죽을 일이 사라지죠. 죽을 일이.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야, 이게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붙잡아 주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급할 때 뭐예요?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을 넣고. 그러면 사망의 문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신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보겠대. 내가 죽여보겠대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에 딱 새기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을 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벌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 사망이라고요. 그냥 다 멈추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령이 끌고 가세요. 여세요. 만남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까지 들어가시길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건 오직 성령뿐이다. 이거를 딱 새기시면서 죄를 만날 때, 직면할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죽을 일을 만날 때 간단해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일해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새 영이,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성령을 통하여 죄를 죽이시고 사망의 문들이 닫히시며 살아나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왜 올라와요? 여러분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려고, 성령 받으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성령님과 연합하려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신 자리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성령이 기도도 끌고 가세요. 성령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죽이시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으로 다른 분들을, 형제들, 가족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례적인 성령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날마다 이 성령을 유지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 나를 점검하는 거. 나 지금 성령 충만한가? 왜 또 우기 올라오지? 왜 또 이런 걸 하고 싶지? 저런 걸 하고 싶지? 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죄를 죽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그럼 이게 얼굴에 나타나요. 표정에 나타나고 말투에 나타나고 성령 주실 때 이걸 유지하시고 더 충만함으로 육신의 죄를 이기시며 다스리시고 그 원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 육신으로 죄를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면 그런 거죠. 왜 그걸 안 했을까? 공부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건 다 하는데 성령밖에 하는 일에 여러분이 애를 쓰지 않았어요. 교회를 데리고 와도 이거죠. 얘가 좀 알고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다 앉혀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성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 시작하며 오늘 첫날인데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때리지 마세요. 나중에 걔한테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해주셔요. 성령. 내가 이 아이로 성령 충만하게 하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나를 위해 기도해요.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성령으로 교제하시고 성령으로 연합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근데 죄를 죽이려고 내 몸을 때리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다스린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가? 60만 병들어 죽을 뿐입니다. 이 죄의 근원은 악한 영입니다. 이걸 죽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주님의 영 성령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돌같은 마음이 듣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 죄의 뿌리를 뽑고 죄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야지요. 이 뿌리를 녹이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3월에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가, 삶이, 문제가 하나님 죄가 녹아지고 죄를 이기는 3월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지하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죄를 죽이려고 육신으로 일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이런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달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